결택분에서도 그게 할 거죠. 역시 네 가지 한계를 말하였다. 만약에 이를테면 10가지 악을, 가운데 하나를, 범하고도, 행하고도 그러면,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살생을 하고도 계속 그 살생이 더 그 살생업이 더 커지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살생을 하고도 살생의 업이 점점 커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건 어떤 경우냐? 살생을 한 경우에 여기서 무식해서 그렇게 하는데 무식해서가 아니고 몰라서 살생을 갖다가 하게 된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살생인지 모르고 했단 말이에요. 모르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경우와, 그 다음에 꿈에서 살생하는 것, 그것은 꿈에서 살생을 설사 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과보는 본인의 마음에 인자는 있어도 그게 실제 실행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 실행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업이 이제 점점 정장돼 더 커지거나 그렇지 않는다. 또, 여러분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할 때도 이게 고의적으로 한 거냐, 우발적으로 한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형량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은 전부 다 요런 윤리관에 기초를 한 형법이에요. 이건 뭐냐면, 고의로 이미 사전에 도구를 준비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전 생각을 갖고서 했으면 고의성이에요. 그건 굉장히 앞으로도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우발적으로 한 살생보다는 훨씬 더 가중처벌이 됩니다. 사회법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혹시 그냥 많이 화가 났다든지 또는 과실로 어떻게 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가 나서 죽게 됐다든지 이런 것은 과실이거나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업이 굉장히 이렇게 더 커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는 원하지 않는 것을 남의 압력을 받아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홀로코스트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유대인들을 갖다가 유대인을 죽일 때 또는 강주 사태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자세히 놓고 보면 살생을 군인들이 내려와서 살생을 했는데 살생을 한 군인들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굉장히 위에서 명령권자가 명령을 하기 때문에 군대라는 조직 속에서 명령을 거부를 할 수 없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위에서 명령한 대로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명령권자가 이건 살생의 첫째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강주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조금 이상한 기형으로 흘러가는 경향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때 당시 명령권자를 갖다 색출하지 않고 그 과를 묻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허물입니다. 명령권자는 살생의 첫째 주범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명령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총을 들고 발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살생의 가보는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죽어도 총을 들기가 싫을 정도로 반성을 하고 진짜 정신병이 될 정도로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살생을 다시 반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살생업이 커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구분을 사실 해야 돼요. 이를테면 독일 같은 경우도 홀로코스트 할 때 히틀러가 최종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죠? 살생 명령을 갖다가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히틀러가 최종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도 그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죽이게 되니까 살생의 가보는 있지만 더 정장되는, 반복해서 더 커지는 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그 결과를 받는 것도 우리가 잘 이렇게 구분을 정확하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이제 무슨 실수를 해서 잘못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실수로 해서 잘못한 죄과는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점점 커지지는 않아요. 반복해서 하지 않으면 커지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요걸 갖다, 교과를 갖다가 구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단 한 번 그랬으나 그 뒤에 후회와 강렬한 마음으로 과실을 책망하고 계율을 받아 매우 신중하게 행동하고 이숙을 발생하지 않아 세간의 욕망과 멀어져서 그 종자를 제압하고, 뭐 이제 말이 좀 꼬였는데, 어쨌든 간에 뭐냐면, 우선, 중요한 것은, 그 살생이라는 것을 했다. 근데 그 우연히 했다 할 때는 더더욱 살생을 안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강력하게 일어서, 이렇게 해서 계율을 지키고요. 또 그렇게 하나하나, 참여하고 해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 속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마음 속에 이게 우연히 또는 과실로서 살생을 했더라도 그 인자가 마음속에 남아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씨앗이 흐르게라도 남아있게 되니까 그 씨앗의 종자를 갖다가 그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이게 살생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일으켜서 그걸 갖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달라이라마 같은 그런 분들도 중국과 대비해서 보면 중국은 끼떡하면 그냥 데모만 해도 총을 쏴서 죽이고 이제 티베트 민족을 200만을 죽였지만은 달라이라마께서는 중국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생명은 누가 누굴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옛날에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전제 군주로서 무슨 그 왕권을 발동해서 사람을 갖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실제적으로는 큰 업이 되는 거죠. 큰 죄업이 되는 겁니다. 종자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 등이다. 정장 자꾸 점점 커가기는 하나 자꾸 이제 우리가 그 마음속으로 살생의 생각을 자꾸 해서 미운 생각을 일으키고 또 우리가 가끔 가다가 되게 화가 나면 아이고 저거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뭐 이런 소리를 해서고 또 여러분도 뭐 이게 참 한 10년 정도 몸져 들어 누워 있는 남편이 있으면 아이고 그냥 내 앞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 소리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반복하다 보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아주 그 생각이 자주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 생각도 해서는 안 돼. 점점 그게 정장되어진다. 커진다고. 그 소리를 헛소리라도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이제 그 정장은 그래서 마음속에서 자꾸 해나 실제 그 행동을 작업이라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않는다는 것은 살생을 하기 위해 오랫동안 수시로 곳곳을 노려보았으나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며 실제 행동은 하지 않았다. 실제 행동하지 않는데 근데
실제 행동은 하지 않았어도 자꾸 그걸 반복해서 생각하고 또 그런 조건을 계속 만들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지만 그건 살생업이 점점 커집니다. 자꾸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우리가 이를테면 요즘에 좀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사람을 갖다 그냥 죽이기도 하고, 어저께는 뉴스 나오는데 그냥 애가 떠든다고 시끄럽다고 애를 밟아버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아버지란 사람이. 근데 그게 한 번 우연히 해서 일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적어요. 이제 뉴스 나오는데 보니까 마누라도 맨날 두드려 맞고, 애들도 맨날 두드려 맞고, 그날 또 애가 이제 자는데 운다고 애를 두드려 패니까 엄마가 얼른 애를 하나, 큰 애는 빼가지고 도망을 갔어. 도망을 갔는데 이제 조용하니까 이제 잠자는 사이에 살짝 들어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애가 놔두고 간 애가 죽어버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우연히 된 것 같지만은도 계속 그냥 폭력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죽인단 말이야, 그게. 계속 반복되면 죽이고, 그 다음에 죽이고자 하는 행동은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아도 생각을 그렇게 반복을 계속 하면 그 업이 점점 커지니까 생각 속에서도 그런 생각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하다가 가끔 그런 생각이 푸떡푸떡 나오면 큰일 나는 얼른 참여를 해야 돼. 얼른 쓱쓱 참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 안 된단 말이야. 않는 것이며, 작업을 하였으나 정장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점점 크지 않는다는 것은 앞의 두 한계 외에 모든 살생을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이건 설명한 거죠, 그죠? 앞에 설명한 건데 뭐냐면 내가 실수를 해서 살생이나 도둑질을 한 번 실수를 해서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갖다 계속 반복을, 행위는 있었으나 마음 속에서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저번에 여자 권투 선수, 세계 챔피언 권투 선수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청소년 과장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배가 고파서, 언니하고 사는데 배가 고파서 권투를 하게 됐다. 권투도 우연히 하게 됐고, 근데 하기 전에 자기는 앞집 가게에 하여튼 빵하고 과자 무진장 훔쳐 먹었대. 근데 처음 생각해본 게 무지 배가 고프니까 저거 하나 먹으면 살겠다 싶어서 한 개 훔쳐 먹고 두 개 훔쳐 먹다 보니까 나중에 훔쳐 먹게 되고, 나중에 챔피언 되고 나서 이제 300만 원인가 얼마를 받았는데 그거부터 제일 먼저 갚았다는 거야. 그 마음 속에는 도둑질하고 하는 생각이 없는데 상황 조건이 너무너무 열악하잖아요, 그죠? 배가 고파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훔치게 된 거라고요. 요런 생계형으로 일어나는 요 사건들은요, 1차적으로는 아이에게 책임이 있지만은, 그러나 2차적으로는 부자나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책임이 큽니다. 나눌 수 있는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은 행위는 했으나 실제 정장업은 점점 업이 커지진 않아요. 권투 선수도 텔레비에 나와서 그 얘기를 아침마당에서 강연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마음의 가책을 받아서 자기가 챔피언에서 300만 원인가 얼마 받았을 때 거기 빵값부터 제일 먼저 가서 얘기하고. 근데 주인이 맨날 훔치는데 그거 몰랐을 거예요. 아마 주인도 그냥 알고서 그냥 모른 척하고 봐주고 넘어갔겠지. 그러니까 이게 업을 짓고 그 결과가 오는 내용들이 이렇게 다릅니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업이 반복이 되어서 계속 생각으로도 반복을 하고 행동으로도 반복을 하면 굉장히 강력해져 버려요, 그 업이. 그러니까 생각으로도 이를테면 이 반대로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행을 안 하면 이 사실 이게 그래도 이게 선한 업이 정장은 돼요. 그런데 행을 하는 것만큼은 커지질 않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별 생각도 없이 우연히 하나 선행을 했다. 그건 별로 정장이 안 돼요. 마음이 크질 않는단 말이에요. 자꾸 하고자 해서 마음과 이 행이 같이 자꾸 이렇게 따라 커져야 돼요.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안 됩니다, 이게. 갑자기 한 번 했다 손치더라도 그게 이제 정장, 그 선업이 다음 생으로 크게 정장돼서 그게 커져서 이어지질 않아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내가 지금은 뭐 못하지만 나중에 죽을 때 재산 몽땅 다 내놓고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안 내놓고 간 것보다는 조금 나아도 그게 다음 생으로 별로 연결이 안 돼. 자기 섭으로서는 정장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평소에 마음을 그렇게 먹고 행을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해나가는 게 이제 아주 소중해요. 선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업이나 악업이나 그 패턴은 똑같단 말이에요. 커져가는 패턴은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행이 작업이 아니고 정장업도 아니라는 것은 앞의 세 한계를 제한 것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행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생각으로서 점점 더 쌓여져 가지도 않는 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도둑질에서 기여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마찬가지로 해야 하는 생각 세 가지 중에서 인정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이 구업하고요. 구업하고 신업. 그러니까 구업 네 가지하고 신업 세 가지. 요거는 요런 패턴으로 전부 다 이해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구업도 내가 말을 직접 해버리고 말을 우연히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해버린 것은 업이 크게 그 과보는 분명히 있어. 상대한테서 과보가 오니까 있는데 내가 생각도 없이 해버린 것하고 생각을 앞에 반복하면서 안 한 것하고 생각을 반복하면서 계속 하는 것하고 차이가 굉장히 다들 커요. 그래서 이제 생각도 악업은 하지 않고 또 이제 말도 실제로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업이 사라지는 것이죠. 결국 결정코 그 안에서 다 사라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 한계가 없고 첫 한계에서도 고의로 하지 않는 것과 낭비시켜서 하는 것도 역시 없다. 근데 이제 그 정장업이 없다라는 얘기지 고의로 하지 않고 과실로 했다고 해서 과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장업이 없다 그런 얘기야. 그건 점점 커지지는 않는다. 과실로가 다시 참여하고 그러면 커지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남이 시켜서 하는 것도 역시 이제 더 커지지는 않는다. 업을 받는 그 모양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업을 받는 모양들이 이제 그 업을 받는데 그냥 어떻게 그 실수로 한 것하고 고의로 한 것하고 어째 업 받는 게 똑같이 될 수 있을까?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 않고 대부분 교도소에 들어가서 사람으로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반복해서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실수해서 한 것은 교도소에서도 잘하면 교도소에다 집어넣지 않아요. 그래서 초범이거나 우연이었거나 또는 실수로 그랬거나 그러면 대부분이 그냥 그 합의를 보게 하거나 벌금을 좀 물리거나 또는 집행유예를 하거나 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실제 실행을 살지 않게끔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교도소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 상당수가 그냥 계속 반복한 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렇게 했을 때는부터 이제 수사관이나 판사가 볼 때 똑같은 업을 두 번이나 실수를 해서 반복했다라는 것을 이제 그때부터는 의심의 눈초를 갖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반복한 그 증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요거 이제 아주 가중처벌을 해서 이제 아주 엄격하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과 같이 사회법하고 사실은 그 도덕적으로 그 뿌리는 그 뿌리가 교회가 같아요. 결정수라는 것은 뭐냐면 가보를 받는데 아주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받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반드시 받는 가보가 있단 말이죠. 될 과는 시간에 의해서 세 가지로 나뉜다. 거기에서 이제 현법수란 것이 있는데, 현법수란 것은 그 업과가 금생에서 바로 성숙하는 것이다. 이 가보가 지금 길게 보면 이생에서 받는 것이 있고, 길게 보면 이생 안에 받는 것은 전부 다 이게예요. 이게 이제 현법수라 그러는데 사실 현법수란 말이 이게 지금 대만 말인 것 같더라고. 지금 현생에 바로 가보를 받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전생에 이렇게 지었던 것이 이생에 받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생에 지었던 것을 이생에 받는 것도 있어요. 그죠? 이생에 지었던 걸 이생에 받는 것도 있고, 어떤 가보는 바로, 그냥 몇 초 만에 받는 것도 있어요. 몇 초 만에 받는 것도. 그 이제 되게 성질 급한 놈 뺨을 한 대 때려놓으면 그쪽에서 바로 때릴 거 아니야. 그건 바로 받아,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생에서 뿐만 아니라 바로 몇 초 내로 받는단 말이야. 이럴 때 무슨, 음식을 잘못 먹었다. 그럼 1시간 안에 그냥 설사를 만났다. 그것도 이제 현생 가보지. 그런데 보통 보면, 지금 이 생에 받는 가보는, 대부분이 빨리 그 결과가 발현되는 거예요. 마치 무씨를 뿌리놓은가, 씨앗을. 무씨앗 뿌리놓으면 이틀 만에 나죠, 그죠? 그럼 촉촉하면, 따뜻하고 촉촉하면 무씨는 뿌리놓으면 제일 빨리 올라와. 금방 쑥 올라오고, 배추씨보다 하루 정도 빨리 올라오죠, 그죠? 배추씨보다는 하루나 이틀 정도 빨리 올라오고, 메밀씨보다는 하여튼 한 보름 빨리 올라와. 예? 메밀씨보다는 한 보름 빨리 올라오고. 또 이제 아주 야자 있지, 야자. 야자 이거는 그놈들 참 잘 만들어놨어. 안에 이게 또 하얀 청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서 기름 빼가지고 커피, 이거 프리마 만드는 이제 야자 안에 속껍질 하얀 거 있고, 거기에 또 바가지처럼 딱딱한 껍질이 있고, 그 덩어리에 또 솜처럼 싸진 껍질이 있고, 그 끝에 또 비닐처럼 싸진 껍질이 있어요. 그렇게 껍질이고, 그 안에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10년 동안 이게 껍질이 바다에 뜨게끔 돼 있어. 물에. 10년 동안 바다를 떠나다가도 모래 언덕에 닿으면 음이 나. 굉장하지. 그게 거의가 강이나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동동 떠내리 가서 그게 이제 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씨앗들도 빨리 음이 트는 게 있는 게 하면 또 늦게 트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은 결과라는 게 결국 씨앗이니까 그 씨앗이 um을 터서 결과가 되는 것이 이생에 되는 현행보가 있고, 현생에서 바로 받는 가보가 있고, 금생보가 있고, 또 내생, 또 그 내생 뒤에 이제 한참 뒤에
받는 것도 있고 아주 숙생보가 있단 말이죠. 아주 오랜 뒤에 받는 것을. 그 이를테면 아주 오랜 뒤에 받는 걸 예를 든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계실 때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이 보리심이 결과가 부처가 될 때는 약 연수로 30만 년 정도 뒤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씨앗의 결과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삼아성직업이라 그러지. 삼아성직업 동안에 육바람일이라는 조건을 계속 해서 수행을 해서 이 보리심이 최대한으로 극대화된 상태가 이게 그 부처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주 숙생가 보라. 그러니까 이제 요즘 우리가 이 얘기한 게 바로 그냥 바로 보리심을 일으키고 바로 깨닫는다는 것은 좀 헛붕이 심하잖아요, 그죠? 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무씨도 이틀 걸리는데. 그래도 무씨가 우미 트는 것이 이틀 걸리지, 무가 자라서 다시 무씨가 달릴 때까지는 3, 4개월 걸린다고 이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파리 트는 것만 해도 이틀 걸리고, 이거 뭐 몇 개월이 걸려야 무가 꽃이, 쫑다리가 올라가지고 꽃이 피어가지고 씨가 달리잖아요. 그런 것도 기간이 그 정도 되는데, 하물며, 육도윤회의 모든 이 세상의 생명체의 스승이 되는 그런 위대한 성자가 되는데, 그냥 하도 들고 3일 만에 그냥 부처님 돼버렸다. 이러면 그건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죠? 뭔가 많이 빠져버린 내용이잖아요. 그 업과가 금생에 성숙함이다. 본지분에서는 8가지를 말한다. 신체나 재물이나 윤회를 중한 것으로 보는 생각으로서 금생에 악을 겪게 되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이 본지분이라는 그 논에서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고통이라는 가보를 보는 그 맛을 보게 되는 것이, 고통이라는 결과가 열리는 것이 뭐냐면, 이 몸이 너무너무 이게 좋은 것이고, 요건 죽어서는 안 되고 요에 대한 애착을 갖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재물이나 돈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것이라든지, 또는 이게 거듭거듭 우리가 여기서 윤회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세속 살림살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혼해서 애 낳고 그렇게, 그런데 애 낳고 결혼해서 애 낳고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좋긴 하죠. 요 정도 살고 보니까 좋긴 하죠. 어째 그래,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래. 근데 이제 여러분 산 것을 생각해 놓고 딸이 시집가서 애 낳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봐요. 네? 적기도 하고 완전 좋아요. 아니, 본인 산 것에 견주어 봤어. 그러니까. 예? 이제 좋죠, 예? 오, 대답이 어떻게, 예? 근데 왜 가라 그래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근데 왜 가라 그러냐, 그러면, 남이 다 가니까, 이제, 안 가면, 잘못된 것 같고, 별 이유도 없어. 그게, 자기도 윤회 속에 빠져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반복된 것을 하면서, 자식에게 또 그렇게 이어서 가게끔 또 한다고요. 그게 윤회라.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요. 좋은 신랑 만나서 그렇게 사는 게. 그래서 좋은 신랑 만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오.
그러면서도 또 이제 하마나, 이제 또, 뭐, 우리 딸한테는 좋은 신랑을 딸을 만나겠지.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그게 쉽지 않아요. 그죠? 역시나. 또 역시나 그러지. 뭐 별로, 쉽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을 갖다가, 그냥 돈이라든지, 또는 이 몸뚱아리라든지, 또는 그렇게 윤회의 삶을, 번뇌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삶을 갖다 살으면서 그걸 좋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가보가 익어지면 현생에서도 그걸 좋아한 결과 때문에 심한 고통을 받는다 그런 얘기야. 심한 고통. 왜냐면 이 몸뚱아리 참 애끼고 좋아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막 난장판을 친 사람도 뭐 죽는 것은 뭐 거의 다 같단 말이야. 그 뭐 차이가 나봐야 몇 년, 1, 2년 차이지.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이 몸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은요, 굉장히 이 몸 갈 때 고통스럽습니다. 엄청 고통스러워. 실제 그렇잖아요.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아주 집착이 강한 사람은 현생가보 받을 때 뭐 살아 있을 때 그냥 다 부도나는 수도 있지만은 설사 그렇지 않다 손치더라도 그걸 두고 가려니까 괴롭고, 그죠? 그걸 어떻게 두고 갈까, 그죠? 못 두고 참 내가 죽으려는데 눈을 못 감겠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 보통 괴로운 문제가 아니야. 에? 아무것도 가잖아, 병원비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두 가지가 뭐 한꺼번에 받아졌네. 뭐냐면 그 아끼던 돈을 죽을 때까지 그 전까지 다 까먹어서 괴롭고, 그 몸뚱아리 붙들라고 까먹었으니 몸뚱아리도 갚아버리고 돈도 갚아버리고 다 갚아버렸잖아. 괴롭지.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걸 우리가 금생보를 받는데 이제 큰 것들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나 이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너무 이게 흠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흠망한 것을 기어코 애착하고 붙들려고 하면서 이게 그거는 결정코 죽기 전에 죽음 직전에까지는 금생의 가보를 다 받게 돼 있다고. 아낀 것만큼. 안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서 요즘에 그만 신문에 난 걸 내가 좀 두 가지를 비판을 해야 되겠어. 하나는 저 삼성의 최고 총수께서 정운찬 씨가 대기업에서 좀 초과 소득이 오르는 것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방안을 좀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생전 말도 잘 안 하던 그 입이 묵직한 사람이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 그 이제 욕심 때문에 분노가 확 올라온 거야. 나도 경제학을 배웠고 학교에서 다 듣고 배웠는데 자본주의 이론에는 없는 얘기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이냐고. 그럼 결국 뭐냐면 정운창이 뺄게이라는 뜻이거든. 우리가 중소기업이 못 살면 부도가 나면,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면 대기업도 같이 부도 납니다. 근데 대기업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너희들 부도 나든지 말든지 우리는 저 동남아나 이게 싼 데 가서 물품 만들어서 갖고 오면 된다.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국민이라는 것은 사실 안중에 없는 듯한 소리고, 내 것을, 이건 내가 벌어서 내 건데 왜 나누냐고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그 소리거든요. 그게 재벌 총수들이 머리에 기름 쫙 바르고, 반질반질하게 해서 호텔에서, 반질반질한 대리석 위에 서서 할 소리야, 그게? 그거, 체면상으로도 그런 소리를 못 하잖아요. 욕심이 이어서 팍 받쳐 올리는 소리더라고, 보니까.
거기다가 요즘에 조용기는 정신병자 같은 거예요. 네? 그 노망이 들어도 보통 노망 든 사람 아니잖아. 그렇다가 또 아침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정신병자에다가 또 무슨 소리를 하냐면, 기자가 하는데, 언론에서 잘못 써서 그러는데, 그 기자 받아 쓴 기자 다시 반박을 좀 하라 그러지. 지가 아는 소리 했는지. 어떻게, 지진을 하나님이 일으켰대?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걸 주재하는 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거야. 어디다 일으켰느냐? 우상 숭배하고 미신 믿는 데다 일으켰다는 거야. 죽어 마땅하다 그 얘기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가? 지금 거의 이제 추정한 것까지 합하면 5만 명 가까이가 눈 깜빡할 사이에 그저 그냥 1, 2분 사이에 다 쓸려 내려가서 시체가 한꺼번에 200구, 300구가 한쪽에 밀려서 떠다니는데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을 안 믿어서 몰살을 했다고. 그게 종교 지도자랐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내가 일본에 지진 일어났다고 나와서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기독교 쪽에서 무슨 헛소리가 하나 나올 거다고 내가 얘기했어. 아침 밥 먹으면서 얘기했어. 딱 그 뒷날 나오더라고. 좀 있으면 이제 김홍도 목사 얘기할 거예요. 김홍도 목사 얘기했잖아. 인도네시아 쓰나미 일어났을 때, 그거는 하느님을 안 믿는 사탄들, 그게 그래서 일어났다고 얘기했잖아. 이런 소리들을 갖다가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가 설사 그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켰다고 치자고. 치는데,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불칼을 내려서 한꺼번에 사람을 5만 명씩 살해를 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건 누가 믿겠느냐고. 그걸. 참 갑갑한 소리를 하고 있고, 정신 분석을 해봐야 되는 정도의 그 소리를 갖다 하고 있단 말이야. 사람의 목숨은 그게 어떤 상황이건, 그러니까 동물이 됐건 지옥에 있는 중생이건 천상에 있는 중생이건 남자건 여자건 어린아이건 장애인이건 돈이 있건 없건 할 것 없이 생명은 하나밖에 없고 다 소중한 거라고. 이 종교를 믿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죽어도 되고, 이 종교를 비난하니까 저는 살해 명령을 내리고 하는, 그건 종교도 아니야, 그거는. 그게 무슨 종교인가? 기자가 잘못 썼다고.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나누지 않으려고 욕심이 목구멍까지 찬 것도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요. 위험한 일이고, 우리 그 예의상으로도, 아무튼 중소기업이 어렵고, 그러니까 안 주더라도, 예의라도, 언론 앞에 대놓고, 예의라도 한번 같이 나누도록 뭘 해봐야죠. 이렇게라도, 예의라도 그렇게 해야지. 사회주의라 그랬고, 뺄갱이라 그랬버린다고. 말은 좋게 해서 사회주의라 그러지만, 공산주의란 말도 썼다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놈들은 빨갱이니까 이부고 같이 붙어 살아, 그 말이야. 우리나라는 빨갱이라 그러면 그런 욕이 아니야?
나라에 그래도 뭐 지도자라고 명색이 이름을 내놓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고, 남의 나라가 쑥대밭이 돼서 그게 한 도시가 순식간에 그냥 도시 하나가 그저 뭐 1, 20분 안에 싹 올라와서 썰어가지고 싹 다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 해일 일이면 원래 그렇거든요. 그렇게 불행을 당하고 있는데, 참 진짜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도울 생각을 해야지. 이번 계기로 해서 개종을 다 하기 바란다고. 아, 기 막힌 사람이야. 불교에서 그 방광을 해서 예?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그 정신병자하고 싸워봐야 그건 뭐 거야.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난 이런 생각이 다 들대. 저렇게 할 것 없이 사람들 전부 다 지성인들 모아놓고 공개로 한번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거기서 본인이 질문을 해서 못 받아 넘기고, 그러면 일방적으로 그런 얘기해라. 못 받아 넘기면 그래서 주저앉고 다시는 그런 소리 입 밖에 내지 못하게끔 공개 토론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그런 놈들이 조직 속에 쌓여가지고 공개 토론장에 나오지도 않을 거야, 아마. 예? 지나친 많이. 그 만용을 넘어서서 정신병이라니까. 우리가 원수가 가다가 원수가 죽었어도 아주 철천지 원수가 죽었어도 죽은 뒤에는 그럼 잘 죽어버렸다 그런 소리 안 하는 거야. 그런 소리 안 하는 거야, 그게.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고, 그것서 현생에서는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죄를 지어서 형법으로 다스리려고 그러더라도 그 사람이 돌아가셔 버렸다 그러면 그냥 기소 중지라고. 검찰이 어디다 대고 수사를 할 거야. 그냥 다 끝나버리는 일이라. 원수가 죽어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런 소리를. 종교라는 미명하에서 종교에 로 인해서 어두워져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지. 어두워져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그건 절대 안 되는 얘기들. 이제 금생에 고통을 겪게 되고 이런 것을 중하게 보지 않으려는 생각으로 인해 선이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참으로 허망한 것이야. 그게 별로 사실은 이게 뭐 재물이라든지 그렇게 아끼고 인색하고 애착을 가질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이 몸도 수행을 하는데 잠깐 필요하고 중생을 위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 이걸 그렇게 아끼고 가꾸어야 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뭐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우고 해놔도 갈 때는 일본말로 사요나라 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버린다고,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아끼고 할 것은 못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금생 가보를 받는데 선과를 받으려고 그러면, 좋은 가보를 받으려고 그러면 이 생에 이 몸뚱아리도 이게 허망하게 꼭 갈 것이구나. 허망한 것이구나. 재물도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예? 이런 생각을 더 가져줘야 돼요. 또 세상 살림살이, 그게 뭐, 뭐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한 것 내가 살아보니까 그것도 별것도 아니구나. 그저 나는 배고프면 그냥 그 찬밥 한 덩어리 물에 말하고 김치가닥 하나도 만족하고 살겠다. 그저 추워서 얼어 죽지 않을 정도의 집 한 칸만 있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이 늙어가면서 살면서도 마음이 편안하지.
편안하지. 그렇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생에 대한 큰 해로운 마음이나 큰 자비와 이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며, 이게 뭐 번역이 그냥 앞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이게 또 뭐냐면 또한 삼보와 스승 등의 큰 정오의 마음을 지니거나 그러한 것에 큰 신심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며, 이게 뭐냐면 중생들에게 자 들어보세요. 중생들에게 자비심을 가지고 중생들을 갖다가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위하는 행을 하고 위하는 마음을 갖다 하면, 자비심을 갖고서 하면, 그건 이생의 현생보를 받을 때 이생에 벌써 가보가 올 때는 행복의 가보가 온단 말이야. 그러나 중생은 내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내가 중생을 해하고자 하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면 그 사람도 역시 살아서 벌써 현생 가보를 다 받게 되는 거야. 분명히 이건 받게 된단 말이야. 또 삼보나 스승 등의 증오의 마음을 가지거나, 그 불법성 삼보와, 그 불법성 삼보라는 게 결국은 스승과 법이거든, 가르침이거든. 그러니까, 뭐, 불법 그게 뭐냐고. 그거 뭐 별것도 아니고, 그 밥도 넣는 것도 아니고, 떡도 넣는 것도 아니고, 그 별것도 아니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갖거나, 또 여러분도 가끔 주변에 그런 소리를 잘 듣죠. 내가 무슨 뭐 부처님 보고 다니지 뭐 중 보고 다니나, 그런 소리 하죠, 그죠? 그게 무슨 과보가 있는지를 모르지. 굉장히 큰 과보가 있지. 스승을 함부로 하는 과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현생에 살면서 그 과보를 받는 것은 현생에 살면서 내가 스승과 법에 가까워지는 그 인연이 없다고. 그런 인연이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두운 곳으로 계속 가고 막봉한 곳으로 계속 가면서 자기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점점 삶 자체가 어려워져 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돼버린다. 또 만약에 스승에 대한 공경심과 법에 대한 공경심을 있으면 이생에부터 벌써 밝아지기 시작한다고. 이생부터. 그 바로 현생갑으로 다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와 스승이 베풀어준 은혜와 은혜에 오히려 정오하고 보답하지 않으려는 생각에 의해 금생의 고통의 가보를 받으며 다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 큰 보답을 하려는 생각으로 인해 금생의 그 행복의 가보를 갖다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선이 아니고는 불선의 가보가 아니고요. 그건 선과 불선이라는 것은 그 안에 원인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선과 불선이 아니라 악한 고통의 가보와 그 다음에 행복의 가보를 갖다가 받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변의 은혜를 갖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고 내가 그 은혜를 갚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이 점점 삶의 모습이 나아진다고. 그런데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뭐 내만 먹고 살고 부모가 죽든지 말든지 스승은 무슨 놈의 스승이야. 맨 내가 뭐 돈 벌고 사는데 뭐 스승이 언제 보태준 바 있어? 그러면서 산다 그러면 그건 현생이 점점 어두운 가보로 이제 그 불행의 가보가 올 것이란 말이야.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지. 왜냐하면 이 밝음이 내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이 세상살이 하면서도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서도 내 생각이 밝아지지 않고 따뜻해지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점점 어두워지고 뒤로 퇴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요 시내에 나가서 뭐 식당도 가보고 이렇게 해보면
저 집은 얼마 안 가서 망하겠구나. 이 집은 차츰차츰 잘 되겠구나. 그걸 안다고요. 왜 아느냐면 그 사람, 그 주인, 하고 그 종업원들 말 들어보면 알아. 주로 주인 말 들어보면 그냥 알아. 여기에 조금이라도 맑은 생각이 있는 거야. 맑은 생각은 어디, 바르고 맑은 생각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욕심이 덜 하는 데서 나온다고. 남을 위하는 생각에서 나오고. 근데 보면, 아이고, 이 집에 안 되겠구나. 그러면,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분노가 가득 찼고, 또, 욕심이 가득 차니까, 남을 위하는 생각이 없고, 자기만을 위하고, 그게 손님이 오는 것이, 손님 와가지고 뭘 요구를 하면 불편해하고, 그냥, 그냥 틱틱거리고. 그럼 얼마 안 가서 망하지, 뭐. 그러니까 이게 세상살이 하는데도 내 정신이 맑고 욕망으로부터 퇴보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스승과 법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스승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맑은 정신을 갖다 자꾸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꼭 필요하다고요. 그런 게 없으면 안 돼요. 순생수라는 것은 이생에서 가보를 받는 것이고 순생수라는 것은 여기에 이생, 다음 생에 받는 가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후사라는 것은 삼생 이후, 그러니까 다음 생에 그 이후에 받는 것은 순후보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이 발화되는 그 시간이 차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여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은 지금 나쁜 행동을 하는데 왜 지금 과보를 안 받을까? 그렇지만은 그거는 이제 이 생에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지금 하고 있는 게 다음 생에 받는 경우도 있고, 네, 그 다음 생에 받는 경우도 있고, 오랜 생 뒤에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한테도 내가 이 생에서는 지은 바가 없는데 이런 결과가 온단 말이죠. 오잖아요? 그거는 지금 내 기억 속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건 오랜 전생에 했던 일들이라서 지금 내가 의식상으로는 그걸 갖다 느낄 수가 없지만은도 그 과보가 그래도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참 정확하게 그 과보가 오게 돼 있는데 그거는 왜 정확하게 오게 돼 있느냐면 바늘이 실 끼워 놓으면 꼭 실을 따라다니듯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게 되냐면 내 무의식 속에 그 씨앗 종자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내 무의식 속에. 그러니까 아래의식 속에 그 씨앗 종자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남아있는데 그게 이 조건이 지금은 없다가 다음 생에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면 요게 바로 발화를 해버린다고요. 발화를 한단 말이에요. 또 내가 만약에 누구에게 빚을 갖다 한 10억 좀 지고 죽고 이 생에는 못 갚고 죽었다 그러면 그 빚을 받을 사람의 그 무의식 속에 남아있잖아요. 그죠? 또 나도 역시 장식 속에 거기 남아있어요. 이 주고가 받는 관계가 둘이 뒤생에 만나잖아요?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버려요. 가보가.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은 돌아가시면서 그랬대. 돌아가시기 전에 전부 다, 예, 옛날 말로 제기장에다가, 공책에다가, 제기장 알죠?
제기장에다 잔뜩 뭘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주면서, 아들아, 내가 재산이 니한테 물려줬다 그러지만은, 아들아, 이거 좀 내가 이 생에서는 다 갖고 가야 되겠다. 갚고서 가야 되겠다. 그냥 누구한테 얼마 빌리고, 누구한테 얼마 빌리고, 내가 살았을 때 좀 갚아도,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뭐, 1,000원 빌린 것까지 싹 다 갖고 가더래요. 그거 참 잘하는 거라. 나중에 기억도 못 하는데 뺏기는 것보다 낫잖아. 그죠? 나중에 기억도 못 하고 있는데 뺏기는 것보다 나아. 다 갚고 가야 돼. 그냥 못 갚고 가면, 염려 마시오. 다음 생에 갚을게. 그러고 가고. 아마 너무 원수 지지 마세요. 원수로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 생에 와서 내가 꼭 갚겠습니다. 다음 생에 못 갚으면 그 다음 생에라도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나중에 뺏기지는 않으니까. 그 생각을 가지시라고. 안 주려고 그러면 뺏겨. 안 주려고 그러면. 많은 선과 그 악이 상속에 성숙한 도리가 있다는 것은 무거운 업이 먼저 성숙하며 경중이 같다면, 그러니까 이 뭐냐면 여기 우리가 쑥떡을 만들어 가지고 콩고물을 묻힐 때 한 바퀴 굴려내냐 두 바퀴 굴려내냐에 따라서 콩고물이 묻는 숫자가 달라지잖아.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쑥떡이 먹고 싶어서 그렇다. 한 바퀴 굴려내냐 두 바퀴 굴려내냐에 따라서 여기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마찬가지로 이게 자꾸 상속, 다시 얘기해서 이게 끊어지지 않고 악업 같은 게 반복함으로써 점점 더 커져요. 콩고물이 더 많이 묻어. 그 생각으로 반복을 하건, 또 내가 행동으로 반복을 하건, 말로서 반복을 하건, 신구의 삼업으로서 반복하는 데 따라서 점점 커져요, 이게. 점점 커진다고요. 이게 불교만큼 요런 인과법을 알면요. 세밀하게 인과법을 다 알면 그 세상 인간살이의 내용들을 전부 다 설명을 다 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도 알 수 있고, 또, 이번에 일본 사람들 보니까 참 질서가 대단하더라고. 누르는, 억제하는 힘이. 그리고 가만 보니까 남을 위하려고 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생각이 남을 위하는 생각이 우선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할머니 한 분이 구호를 받았는데, 그 할머니도 그러잖아.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 나는 늙었는데 괜찮고, 젊은 사람, 다른 사람을 얼른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또, 어느 한 구석에서도 가게를 털러 오는 사람도 없고, 구호품 받으려고 내 문제 달라고 손 내미는 사람도 없고, 그죠? 줄 서가지고 3시간, 4시간이라도 줄 서서 기다리고, 다른 사람도 다 불편한데 나만 불편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게. 우리는 나만 생각해가지고, 저게 앞장서서 어쩌고 이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응? 근데 그 속에서, 자, 봐보시오. 그렇게 강도 높은 지진이 일어났지, 해일 일었지,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또 터져서 난리가 나지. 삼중고를 당하면서도 차분하게 정부에서 분명히 구호의 손길을 올 기라고 기다리고 있고. 항공사고 맥살 잡고 싸우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 막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선진국이라는 게 돈만 가졌다고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니야.
그 생각을 그렇게 그 어려운 상황이면서도 국가가 말이야 생각해 보시오. 막 그냥 막 데모를 하고 막 정부 저놈 자식들 나쁜 놈 자식들 어쩌고저쩌고 하고 또 온통 그냥 훔치러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면 정부가 그거 막 뭐 어떻게 통제하느라고 가서 구조를 못 할 거 아니야. 근데 뭐 자위대 병력하고 뭐 119 같은 병력들을 막 몇십만 명 투입해가지고 했는데 다른 데서는 그냥 조용하게 자기 일상 하는 거야. 그리고 뭐 지하철이 이제 전기가 끊어져서 지하철 못 가면 전부 다 걸어가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다들 저 사람들은 더 고생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막 11시간, 12시간 걸어간 사람도 있었대. 그럼 우리 같으면 이제 남을 원망을 하고 막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차분하게 저 어려운 가운데 차분하게 대처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참 냉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 질서가 유지가 되면서 빨리 회복을 하거든요. IT 같은 데는 20만 가까이 죽었는데 그냥 뭐 난리가 뭐 그런 난리가 없고 오히려 그냥 그 지진 난 것보다는 뒤에 수습 푸는데 사람들 통제하는데 더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국가 자체도 뭘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군이 투입이 돼지고 막 질서 유지하려고 총 들고 나오고 내가 가만 보니까 말이요. 딱 그 IT하고 아주 다른 풍경이 하나. 거기는 경찰 들고 군인 들고 총 들고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 뭐 이게 가게 같은 거 털고 막 그렇게 하면 총 들고 나오겠지만 가만 내가 이게 화면을 보니까 총을 들고 막 경비를 쓰고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전부 그게 그냥 구조하는 데 가서 다 경찰이나 군이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가게 하나가 안 털리니까 그 경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참 된 거라. 그래서 이번에 그 사고 나면서도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좀 잘 봐야 되겠다. 근데 그 배울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거운 업이 먼저 성숙하며, 그러니까 이제 중첩편추라 그래서 뭐냐면 이게요, 우리 업 가운데 업이 가장 그 사람이 많이 행한 업 있죠, 그죠? 그게 제일 먼저 싹이 터요. 그쪽이 제일 먼저 업이 작동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그 업이 본인이 내가 일생 동안 해온 업이 어떤 업인지를 살펴보면 대충 짐작을 합니다. 본인이 살펴보면 알아요. 그래서 악업이 제일 무겁다. 악업이 그 자기 업 지원 가운데 제일 크다 그러면 그게 먼저 작동을 해서 사막도에 먼저 떨어진다고. 사막도에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만약 축생에 떨어졌다. 악업이 많아서 축생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 달라. 또 축생이라 해서 똑같은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그래도 복을 좀 지은 게 있다 그러면 누구 집에 애완견으로 태어나든지 부잣집 애완견으로 태어나든지, 네? 아주 동물로 태어났는데 복조가리도 치리도 없이 박복이 했다 그러면 개로 태어나도 보신탕집 개로 태어나든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업은 그 다음에 작동이 되죠. 이렇게 이 손가락 순서처럼 제일 그 큰 거 작동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이주가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동류가나 이거 다 가보를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경중이 같다면 어떤 것이 이제 이제 무게가 그러니까 업의 에너지가 같다면 죽을 때 어느 것이 먼저 실현되면 그것이 먼저 성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업이 두 개가 요렇게 같다 그러면
같다 그러면 우리가 저울 두 개가 이렇게 그 양쪽에 이렇게 그걸 무게가 같다 그럴 때 그럴 때 무게가 아무리 똑같다 그래도 똑같지는 않거든. 그래서 살짝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때가 있지. 그 죽을 때 기울어지는 쪽으로 업을 먼저 받는 거야. 그게 이제 주업이 되고 이숙과를 받는 주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벼운 업은 그 다음 그 사람이 이숙과를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가보는 진행되는 거야. 만약에 이것도 같다면 죽을 때 어느 것의 섭이 크면 그것이 먼저 성숙한다. 마찬가지죠. 같은 얘기인데 이것도 역시 같다면 먼저 한 것이 먼저 성숙한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마치 또 뭔 얘기 같으냐면 또 그 뺑그라미 돌려놓고 탁 먼저 찍힌데 하는 것처럼 되지만은 뭐 설명이 좀 그런 거 비슷하게 좀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뭐냐면 스타트를 갖다가 똑같은 무씨를 갖다 심어도 조금 한 1시간, 2시간 먼저 올라오는 게 있고요. 1시간, 2시간 뒤에 올라오는 게 있어. 그런 거와 같아요. 똑같은 무씨인데도 그렇게 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한쪽으로 잠깐 기울어지는 것이라면 기울어지는 쪽으로 먼저 진행이 되어진다. 그래서 임종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종 때 다음 이숙과를 받는데 그 결과가 오는데 중요한데 만약에 돌아가실 때 호스피스 때 연부를 하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연부를 한 그 때문에 그 결과가 싹이 튼다 말 먼저. 굉장히 중요해요. 시달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꾸 그런 거는 안 보고 껍데기로만 자꾸 이제 보니까 문제가 이제 자꾸 생긴단 말이야. 구사론에 대한 주석 구사석에서 모든 업의 생사윤회에서 무거움, 가까움, 습관, 먼저 한 것 등에 따라 앞에 것이 먼저 성숙하노라 라고 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무거움부터 시작하고 그죠? 어느 업이 가장 에너지가 강한가 그 무거움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느 업이 좀 더 가까운가 라는 것부터 시작하고 어느 습관이 조금 강한가 어느 것이 조금 먼저인가 그랬을 때는 이 업보다는 이 업을 내가 먼저 지었다 그러면 요게 먼저 진행된단 말이에요. 먼저 것이 먼저 진행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 사유해서 구별한다는 것은 10악을 떠남으로써 좋은 의지처를 얻을 수 있지만 변질을 닦는 의지처와 법상을 완전히 구별함을 얻자면 수도의 진도가 기타와 다르므로 이런 의지처를 얻어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10악을 10가지 악함을 떠나서 10선에 들어서 인간 몸을 받아서 수행을 하는 기본은 갖추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도를 얻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진정한 수행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그 삼선도 다시 얘기해서 인간 수라 그 천상에 태어나는 이것이 선행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선행으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 얘기를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하는 것은 인간으로 적어도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으로는 적어도 태어나야 된다. 인간 이하로 태어났을 경우에는
수행이고 뭐고 아무것도 되지도 않고 또 거기로부터 벗어나려 그러면 참 어려워요. 내가 거듭 반복을 하지만 이를테면 동물이 됐을 경우 선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단 말이야. 지은 과보를 받아서 내가 그걸 갚는 것은 갚는다고. 그런데 그 동물들도 거듭 그렇게 하면서 자기 과보를 갚기는 갚지만은 또 사는 가운데 또 업을 짓는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를테면 사자 같은 경우는 지가 살라고 그러면 일생 동안 그 많은 동물을 살생을 해야 살아가거든요. 그럼 내가 갚는다고 축생이 됐지만은도 어떤 면에서는 또 선행을 할 줄을 모르니까 더 악을 더 많이 지을 수도 있다고. 그 벗어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다고.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라. 사람도 선한 생각을 안 갖고 그건 자각함 없이 계속 악한 것을 행하면 살아가면서 내가 악한 것을 행해 놓으면 사람의 몸을 바꿔서도 이게 선행을 갖다 다음 생을 갖다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어렵다고요. 굉장히 이게 이제 큰 문제들이라. 그러니까 자각함이 없으면 다음 생을 갖다가 지금보다 낮게 태어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의 몸을 일단 받았으면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적어도 사람의 몸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십선행이야. 사람의 몸은 내가 잃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십선을 우리가 꼭 닦아야 되는 이유가 십악을 끊고 십선을 닦아야 되는 이유가 인간 이하로 태어나서는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네,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가 있다. 이숙의 공덕과 이숙의 과보와 이숙의 인연이 있다. 그러니까 다음 생을 받아서 태어나는 공덕과 다음 생의 과보와 다음 생의 인연이 있다. 이건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것은 8가지 내용이 있다. 이숙의 다음 생에 우리가 적어도 다음 생을 받아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는데 8가지 정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첫 번째 수명이 원만하다고 한 것은,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의 지금 수명이요, 우리 경전에 이해할 것 같은 구사론이나 이런 데 이해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수명이 74살 정도 됩니다. 지금 인간 수명이 74살, 서가모니 부처님 때가 100살이었어요. 근데 100살인데 감겁이에요. 줄어내려옵니다. 그래서 100년에 한 살씩 줄어내려니까 2600년 지났으니까 지금 한 74, 75 정도 된다고요. 요게 평균이에요. 요게 이제 지금 사람들이 보통 74 살았다 그러면 그냥 제 수명 다 산 거예요. 제 수명 다 산 거예요. 우리는 다 살았네, 그래. 흥자 시어머니는 몇 살이요, 올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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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74살? 상강약 국고 살리면? 동갑? 이제 그러니까, 이 생에 와서는 이제 평균 수명 사셨으니까, 지금부터는 덤으로 생각하고 공덕 많이 지으시오. 요거는 보너스입니다. 에? 축구하면 인저리 타임이라고 축구할 때 끄트머리 3분, 4분, 5분 추가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인저리 타임.
그래서 실제로요, 축구 선수가요, 인저리 타임에 골을 넣으면 굉장히 영웅이 됩니다. 저는, 이번에 누구지? 이청용이가 후반 45분 몇 초에 골을 넣어가지고, 결승골을 넣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영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인저리 타임에 히트 치는 수가 있습니다. 야구에도요, 대타로 나갔는데 타자가 팔이 아파가지고, 대타로 나갔는데 홈런 쳐버려가지고, 그냥 지정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째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점점, 이게, 감급이 돼서, 지금 수명은, 당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 수명이, 100세고, 지금 감급이니 100세에 한 살씩 줄어들 것이다 그랬어요. 제일 밑에까지 줄어들 때가 10살까지 줄어든답니다. 평균 수명이 10살 줄어들면 한 4살 때쯤 결혼할지도 몰라. 예? 그러니까 이 하루살이가 하루 만에 태어났다 죽으면서 생일 잔치도 다 하고, 예? 결혼도 다 하고 그리고 생로백에서 다 겪고 간대. 그때 되면 또 수명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돼요. 그죠? 그 모양이 그렇게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감급에 최하까지 내려가면 10살까지 내려간답니다. 그때는 이제 죽는 것이 보통 무슨 수명을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거의 저렇게 지진이 일고 해일이 일고 그저 그냥 질병이 돌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수없이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 속에서 수명이 그렇게 짧아져 버린답니다. 그게 이제 업이 악해져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때 당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때 당시를 위해서 베풀어 놓은 법이 하나 있어요. 참회법이라 그게. 뜨든지 참회를 열심히 해서 그게 참법 지장보살의 원이 그럴 때 이제 통용이 되는 거예요. 법상종 계열의 그 참법이 전부 말세 아주 후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안배해 놓은 법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법이죠. 지금 시대는 그래도 나은 편이죠. 그죠?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수명이 원만하다고 하면 숙능인이 장수로 일끌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것은 이 생에 와가지고 발부둥 쳐가지고서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해요. 이 생의 공덕을 가지고서는 안 돼. 그게 수명은 거의 핵이 타고나는 것인데 그 오랜 생에 닦아온 습성인데 주로 이거는 뭐냐면 살생업과 인간대해져 있어요. 살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저 오래 사는 건데, 근데 오랜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라야 오래 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생에 내가 좀 살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도움은 되겠지. 이제 다음 생에 도움도 되고 되겠지만은도 보통 오래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오래 사는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지 않고 또 아주 낙천적이고 또 느긋하고 그래서 또 부모를 또 그런 부모를 만나 부모가 아주 또 오래 사는 사람을 만나면 자식들이 그런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대로 생명이 오래 머물게 된다. 용모가 원만하다고 하면 용모와 신체가 좋아서 체격이 건전하고 재건, 안이비설신이 육건에 잘못 갖춤이 없어서 보기 좋고 또 비례와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다라고. 그게 뭐냐면 용모가 원만하다는 것은
핵심은 육근이 청정한 거예요. 6가지 감각기관이, 그 눈, 귀, 코, 입, 그 다음에 피부, 촉감, 그 다음에 뇌. 그래서 감각기관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 이것을 갖다 얘기하는 것인데, 이제 이것도 역시 용모가 단정한 것의 첫 번째가요. 첫 번째가 이 계율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칠고 악한 일들을 갖다 하지 않는 것이 모든 감각기관이 건실해지는, 그리고 용모가 단정한 그런 모습이 된단 말이죠. 요즘에는 전부 다 뭐 성형외과 가서 뜯어 고쳐가지고 용모 단정하게 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속에서는 번뇌가 부글부글 끓고, 용모는 단정한 척 하려니까 마치 뭐 같으냐면, 인도 갈 때 김치, 그 비닐에다 넣어가지고 꽉 첨해가지고, 가면 인도 좀 가서 하루쯤 다니면 어떻습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해가지고 빵빵해지자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껍데기만 사람들이 그냥 멀쩡해가지고 속은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맨날 속에 우라증이 있고 힘들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태생이 원만하다고 하면 세간에서 존경하고 망명 있는 고귀한 혈통에서 태어납니다. 뭐냐면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집안에 성근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는 게 좋단 말이에요. 이게. 부모를 잘 만난다는 것은 참 좋은 인연이에요. 부모를 잘 못 만나 놓으면 참 인생 다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난다는 것이 소중한 이고 집안을 잘 만난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인연이거든. 소중한 인연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옛날에도 보면 그 부모나 집안을 잘 만나서 성근을 가지고 그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그 출가를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된 사람들이 많죠.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비구로 태어나가지고 조금 보살행을 크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비구의 섭이 있고 출가의 섭이 있고 또 태어나는 것은 어쨌든지 부모를 의지해서 태어나야 되니까 부모하고 인연이 별로 없어. 비구들이. 근데 보살행을 크게 해야 부모와 인연이 깊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또 출가해서 그 부모를 잘 이끌어줘야 돼. 보살행을 해야 이끌어주지. 못 이끌어주면 결국 그 부모들도 박복해서 다음 생에 만나더라도 아주 박복한 모습으로 만나서 부모하고 인연이 별로 없단 말이야. 자제가 원만하다고 하면, 자제가 원만하다. 그러니까 조금, 사는데, 이렇게 돈이나 또는 이런 것에 별로 구애됨 없이, 사는 것이라고 하면, 재산이 많고, 근속 등의 친척이 많으며, 아래 사람들이 많음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좀, 공부에만 좀 전념할 수 있는 조건들이라, 이게.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조건들이라. 말이 고개를 하다고 하면, 몸과 말로 남을 속이지 않아 신임할 수 있고, 모든 쟁론의 증거가 분명하고, 적당하기에 모든 중생이 그의 말을 신임함을 얘기하는 것이다. 세력이 커서 이름이 있다고 하면, 이름이 이제 이름이 난다는 뜻이죠. 보시에 막힘이 없고 정진 등의 품덕을 갖추어서 큰 명성과 명예가 있으며 이 인연으로 대중의 공양처가 되고 있음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이름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뭐냐면 내가 좀 재물도 좀 갖추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언제든지 남을 위해서 베푸는데 별로 맥힘이 없고, 베푸는데 맥힘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좀 재물이나 이런 것이 좀 자유롭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양을 하고 싶어도 재물에 좀 많이 맥히죠. 예? 혼자만 맥히는 거죠. 재물에 좀 많이 맥히죠. 예?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은 욕심에 맥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하고자 해도 재물에 맥히고, 그래서 맥히는 게 좀 많아. 이렇게 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항상 그, 베푸는 그 행을 갖다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점점, 자꾸 다음 생으로도 가도 자꾸 점점 힘들어져 버려요. 장부의 성질이라 하면 남성의 뿌리를 가집니다. 여기에 남성의 뿌리라는 것은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인 그런 구분도 있지만도 대장부의 기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구족한다는 말은 수급의 힘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해로움이 적고 병이 없으며 금생의 인연으로 인해 큰 용감함을 일으키는 것이다. 수급의 힘이 참 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생에 와서 한 거는 그 결과가 이 생에 쉽게 잘 안 온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오랜 생 전에 지은 것들이 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오랜 생 전에 지은 복도 좀 있어야, 그게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오래된 살림은 그 장독대 간장도 한 30년 된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젓갈도 담아놓은 게 한 10년 된 거 있고 젓국이 쭉 다 빠진 간장도 있고 그죠? 그러게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오래된 간장, 젓국, 된장 그런 게 있으면 그저 가서 밭에 가서 나물만 조금 뜯어오면 그만 반찬이 쪼물쪼물 다 된다고요. 오래된 살림은. 그런데 이제 신촌래기 살림은 누가 하나 오면 시장에 가서 쫙 다 사야 돼요. 그리고 뭐 해놔봐야 깊은 맛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먹고 나면 그냥 딸랑 아무것도 없어 집에. 그래서 이제 인생도 조금 성근이 수급에 성근이 좀 있어야 돼요. 수급이 좀 아주 오래된 전생에 좀 성근이 있어야 이 생에 그 분이 무슨 행을 하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면 그 흔대로 자기 생각 흔대로 수급의 그 힘 때문에 돌아가지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수급에 힘이 없으니까 같이 사는 영감님 하나도 핸들링을 못 하잖아. 이제 마음대로 운전이 안 돼. 그 얼마나 그 서로 신뢰감과 이런 것을 수급에 쌓지를 못했으면 영감님 이거 뭐 이러이러 좀 합시다. 시끄러워 니나 해. 그래 버릴까. 법회 좀 가십시다. 다리가 안 갈라네. 나 무릎 아파 죽겠대. 법회 좀 갑시다. 그 여자들만 있던디? 법회 좀 가시죠. 예? 내가 알지. 그것도 아주 점잖은 사람은 법회 좀 갑시다. 오이, 내가 바쁘네. 갔다 오소잉. 뭐, 그 정도 굉장히 점잖고. 그래도 아주 되게 점잖은 사람은 내가 석천사 앞에까지 데려다 줄게. 그 정도면 아주 점잖고. 또, 아주 좀, 그, 성근이 없는 사람은, 그 매주 다녀서 뭐 하냐? 뭐, 꼬라지도 별로 뭐 나아지는 것도 없고, 막,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아주 현실적인 사람은 그거 뭐 법문 들어봐야 그게 밥이 돼 떡이 돼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래 어쩌다가 한번 이제 막 꼬대기 해가지고 그 전생에 수급이 그 성건이 없으니까 그 영감님 한번 요 꼬대기에서 여기 데리고 오는 것이 마치 물 먹기 싫은 소 그 저 여물통에 구중물통에 갖다 놓고 코 쳐박아도 안 먹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콧두레를 끼어 한번 끌어놓고 그냥 여 앉아서 줄이가 틀려가지고 오만쌍을 다 찌푸리고 뭔 진옥생은 저렇게 얘기를 길고 하는 거 아이고 그냥 뭐 화장실을 가볼까 어쩔까 아주 뭐 줄이가 뒤 틀려가지고 못 살아. 뭐 앉아서 개에 앉아서 이제 어쩐 이게 바둑을 그놈한테 졌는데 말요 해서 쓸 때도 없고 바둑 졌는데 이번에 가가지고 한 부터가 2점 깔고 두면 이길까 막 이 생각하고 앉았고 그 이제 결국은 여러분은 여기 나와서 앉아 있지만은도 그 남편을 이게 남편한테 말을 해도 그렇게 말이 별로 그렇게 그 믿겨 들어가지 않죠, 그죠? 별로 안 믿겨 들어가. 그 왜 그러냐 하면 숙생의 공덕이 없어서 그래. 내가 그 얘기를 한다고. 달라이라마 같은 분이 유럽에 헝가리를 갔는데 헝가리라는 데가 그게 그 남의 침략도 받았던 데고 그래서 식민지도 당했던 데고 막 그런 나라거든. 우리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거가 불교는 뭐 별로 없어. 부다페스트는 불교는 거의 없는데. 네? 그래서 거기를 가서 법문을 하시는데 사흘 동안 지돈 그 자리 그 입장료 5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 50만 원이야. 50만 원 내고 사흘 동안 오전 오후로 2만 5천 명 정도가 앉아 있다 그러면 진옥스님이 거 가서 해보시죠. 한 명도 안 앉아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다르냐? 그 양반은 숙생에 지은 성근 때문에 그래. 성근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거 없으면 그거 누가 앉아있노?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영감님한테 거짓말 요만큼도 하지 마. 네? 15만 원짜리 사고 7만 원이라고 절대 하지 마. 왜 그 웃어? 거의 다 그랬지. 응? 거의 다 그랬지. 그러니까 왜냐면 그 말이라는 것은 자꾸 진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힘이 실리고 그게 상대가 설득이 되는 거거든. 그거 없으면 설득 안 돼. 말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해보면 알아. 말을 했을 때 진정성을 갖고 했을 때 저 양반이 마음이 좀 움직이나 봐가지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래도 말에 힘이 조금 실린 거고 전혀 안 움직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안 되는 거야. 이것은 첫째로 선치에 산다는 것을 말하고 둘째는 몸, 셋째는 생이며 넷째는 재산과 권속, 다섯째는 세간의
기준이고, 여섯째는 그 명성이며, 일곱째는 공덕의 그릇이며, 여덟째는 모든 일에 힘을 구족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